윤나무교회 말씀TV 구독자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내 안에 카인이 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을 강해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윤나무 목사, 미 연합감리교회 목사이고 매누아 영성훈련 원장입니다. 윤나무교회 말씀TV에 오신 것을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 중에서 몇 절을 적어 올립니다. 카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카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카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되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창세기 4장에 아주 주의할 점은 바로 가인이 그 아벨이라는 형제를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나중에 제사 문제로 이제 가인이 형제를 죽이게 된데 이제 그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여호와께서 받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올라간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문제에서 여러분이 좀 배우셨겠지만 이 가인이 사실은 he did not look with favor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호의를 보이지 않으셨다 이렇게 됐지만 우리 한국어 번역에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으로 나오고 있죠. 호의를 보이지 않으신 거하고 아주 안 받으신 거하고 조금 다른데요. 결과적으로 이분이 하나님이 이것을 안 받으셨는지 아니면 호의만 잠깐 안 보이셨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가인과 그 오프닝을 지금 기쁘게 받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호의를 좀 덜 보이신 문제로 인해서 가인과 아벨이 이제 죽음을 낳는 살인사건으로 번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제 생각에는 완전히 안 받으셨을까? 아니면 받으시긴 받으셨는데 좀 이렇게 좀 불쾌하듯이 섭섭하게 받으셨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카인이 떳떳하지 않게 선하지 않은 일을 한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벨을 죽였다든지 주님께 제사를 드렸다든지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지 않은 처음으로 인간 관계 단절이라는 그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단절되는 그러한 문제가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재물에 대한 그 문제가 나옵니다. 왜 주님은 아벨은 받고 가인은 안 받았을까? 그랬을 때 아벨이 한 그 재물에는 아벨이 드린 재물에는 피가 있는 재물이었고 그리고 가인에게는 피가 없는 재물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해석을 하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모세가 받은 제사법 그 동물의 피를 흘리는 그때 보다는 먼저 있었는데 이것이 중동 지방에 있었던 어떤 제사의 법인지 알 수 없지만은 이것도 뭐 일리가 있지만 정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피가 있느냐 없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그 모세가 그 제사법이 있을 때도 또 우리가 또 그 피가 없는 제물을 드리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그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라면서 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연결이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 가인에게
선하지 않은 일을 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아벨이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이 제물하고 연결됐는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어느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 회복을 보이지 않으셨는지 단지 더 나은 제사 이런 것을 봤을 때 가인이 좀 준비가 없지 않았는가. 아벨이 첫 제물을 갖고 하나님께 정성껏 드렸던 그런 제사가 아니고 가인은 좀 마음이 아무렇게나 그냥 자기가 있는 것 중에서 적당히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내적 치유 일기라는 책에서 제가 가인을 좀 다뤄본 적이 있는데요. 가인이 이렇게 어떤 극한 상황에 밀려간 것은 그때의 순간적인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마음속에 아벨에 대한 미움과 어떤 아벨을 더 사랑하는 부모로부터의 어떤 소외감을 이미 갖고 있는 터에 아니 하나님까지 나를 이렇게 받아주지 않아 하는 것이 겹쳐서 동생을 살인한 것이 아닌가 그런 점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그 자녀를 편애하는 부모로부터 나온 어떤 질투가 아니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인이 생각하기를 그럼 아벨만 없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도 부모의 사랑도 내가 독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있어서 가인을 사랑하지 않고 호의를 안 받은 것이 아니라 단독자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나은 제사를 드리고 그랬으면 뭐 아벨이 있어도 가인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은 누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덜 사랑할 만큼 사랑이 적은 분이 아닌데 인간적인 가인이 눈의 가시처럼 생각했던 아벨을 이때다 하고 아주 극한 감정적인 미움이 올라와서 죽인 것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가인을 내적 치유의 입장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벨을 죽이는 데에는 옛날부터 뭐 쌓여온 어떤 감정과 상처가 있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학적으로 중요한 거는 땅이 이제 사람을 저주하고 땅이 사람들의 안식을 뺏어가고 그리고 땅에서 쉼을 누릴 수 없고 돌아다니는 방황자가 되는 그런 것이 신학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땅이 저주받고 또 땅으로 흘러들어가는 형제의 이 아벨의 피를 먹고 땅이 또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래서 서로 저주받고 저주받는 관계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카인은 계속 도망다니니까 결국 카인이 잃어버린 것은 가장 중요한 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안식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카인은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땅과 사람이 반목하고 사람과 사람이 반목하고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책감이라든지 뭐 수치심, 두려움 이런 데서 나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발을 뻗고 살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정죄를 받고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그 두려움에 대한 처방으로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사장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인간의 죄악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죽지 않고 여태 동네를 걸어다니고 있는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길거리를 활복하고 다니는가?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카인에게 표를 하나님이 주셔서 보호하게 했을 때 나는 가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666이라는 표를 이마에 주는 것처럼 가인에게는 이 표를 줬는데 이 표가 저는 앞으로 받을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구원의 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가인이 살인자라고 했지만 나도 살인자가 아닐까? 그러니까 가인만 그 은혜를 받은 것일까? 아니면 나에게 나도 받는 은혜일까? 사실 우리가 카인만 살인자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형제를 미워하면 너도 살인한 것이다. 이미 마음에 그 생각에 그것만 품어도 살인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형제에 대한 미움이 있었는데 그 미움이 실제로 살인까지 간 것뿐이지 우리도 이미 형제를 미워했으면 너는 살인한 것이다. 그 정도로 복음서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나도 내 안에 가인이 들어있고 나도 가인이고 나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무화과 나무 대신 가죽옷을 입혀준다든지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내려가는 생명물을 막지 않으신다든지 생명나무를 따먹으러 가는 것을 막으신다든지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속자적인 사랑인데 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내가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구원의 표를 구원의 인을 이마에 이렇게 하나님이 새겨준 것은 그의 죄를 넘어서는 구속사적인 사랑이 거기에 있다. 바로 이것이 이 사장의 하이라이트죠. 그러니까 죄를 지면서 죄를 졌다, 방황하다, 한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어떻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가? 그것은 답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 라는 것을 미리 이렇게 사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을 넘어서는 구속사적인 사랑이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이마의 표 이렇게 이어가면서 구속사적인 사랑이 계속 여기서 흘러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카인이 동네를 활보하기 때문에 나도 활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활보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구원의 인치심 거기에 있다는 것이 예표로 이 창세기 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처음으로 땅의 성지 작업의 신학적 근거가 나옵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고 땅이 저주받은 그 땅이 또 사람을 저주하는데 그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농사를 져도 어떤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땀을 흘려도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고 평생 고생을 해야 되는데 이 땅에 대한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가서 피를 흘리는 악한 현상이 펼쳐지고 사람은 사람대로 고생하고 이런 그 저주의 악순환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사건이 땅도 구원해야 되는 신학적 근거가 처음으로 나오는 장면이고요. 저희가 성지작업이 왜 그렇게 필요한가 강조하는 것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그 땅이 사람을 저주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그리스도의 땅으로 바꾸면서 우리가 땅으로부터 하나님이 본래 주시기로 한 그 모든 그 축복을 받고자 회복하고자 하기 때문에 성지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그 성지작업의 신학적 근거 창세기 4장에 나온다는 것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장 한 장 배워나가면서 4장, 5장까지 굉장히 중요한 것, 그리고 또 노아의 방주, 아브라함, 이 얘기가 다 중요한 것은 구속사적인 중요성을 거기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구속사적인 중요성을 가진 부분만 이제 읽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적인 성경 공부인데 우리 아브라함 뭐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건너뛸 것입니다. 자세한 그 내용 속에서 많은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만 구속사적인 큰 흐름으로 성경을 요한계시록까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인간의 관계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인간의 관계도 끊어지는데 그것이 질투, 미움 이런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사단의 분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질투했을까? 그 질투 전에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아벨이 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모범생이다 이런 것에 대한 마음이 상처가 이미 있었고 부모의 편애를 받은 것이 바로 가인이고 가인이 피해자다. 저는 그렇게 유추해 보기도 합니다. 땅이 왜 사람들을 저주하였는가? 네, 저주는 저주를 낳고 땅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또 사람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저주는 저주를 낳고 생명은 생명을 낳고 이렇게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가인의 이마에 표를 주셨는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예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가인이 동네를 활보하고 다닌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가인과 같은 살인자를 하나님이 왜 저렇게 보호해 주시는가? 그런데 그 가인이 바로 내 안에 그 가인이 있다. 나도 가인이다.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나도 살인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랑은 우리들의 공로나 우리들의 죄나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그냥 은혜를 베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분의 그 본질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구속사적인 사랑을 내려보내고 결국에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랑이 이 사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3월과 5월 3달을 머무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집회는 매번 월요일을 12번을 하게 되는데 치유기도회를 매월 첫째 월요일에 그래서 3월, 4월, 5월 3번 하고요. 계절학교는 2번씩 둘째, 셋째 월요일에 3월, 4월, 5월에 하고요. 1일 부흥회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넷째 월요일에 3월, 4월, 5월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월 15일에 윤어목 북자료실의 신청 게시판에 매월 등록할 수 있는 게시판을 올려놓겠으니까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해주시면 좋겠고요. 치유기도회는 감남교회에 모여서 우리 성김희 목사님들하고 어떻게 천상의 치유 과정을 밟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는 기도회고요. 계절학교는 신학화, 훈련 이런 데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교제대가 이제 포함되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매월 2번 나오는데 4만원이고요. 1일 부흥회는 300명인데 점심대를 포함하지만 후리책은 이번에 없겠습니다. 모든 책들은 집회에서 팔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윤순옥 권사님에게 직접 전화해서 택배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회에 집중해야 되는데 책을 사는 과정에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은 어떤 책들도 우리가 거기서 사고 팔고 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회에는 이런 책도 좀 팔아주세요 하고 책을 가져오는 일도 여러분이 삼가주시고 저의 책도 물론 그 집회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사려면 윤순호 권사님에게 책을 사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는 계시 시리즈 3권, 4권도 여러분이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책 4권을 지금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는데요. 지금 한국에서 계속 여러분이 책을 사실 수 있고 미국에서는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래도 미국은 참 우송료가 비싸잖아요. 한국하고 달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가격을 받고 책을 보내드리는데 이번에 카나다에 책을 보내려고 하니까 40몇 불이라는 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 미국 말고 다른 지역에 갈 적에는 거의 책 한 권에 5불 내지 10불이 더 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한국과
미국에서만 이렇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윤나목TV 영성, 윤나목의 그 말씀TV 성경공부, 매누아 캐리그마 TV는 성교방송 이렇게 세 곳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 TV는 구독자가 163명, 매누아 캐리그마 TV는 7명입니다. 그런데 윤나목 TV는 매일매일 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받을 때는 또 17,000명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달에 1000명 이상 이렇게 구독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더 계속 늘리라고 생각하고요. 윤나목 TV를 구독하신 많은 분들, 또 성경 말씀 TV도 구독해 주셔가지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배울 수 있기를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올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여러분 곁에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체험한 모든 것들을 신학화하면서 여러분을 돕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도 복되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